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에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을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어떤 교회의 멤버가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무엇을 올해에는 특별히 소원하며 다짐하십니까? 그런 것 하셨죠? 새해에는 우리가 인사하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새해 복이 있기를 기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올 한 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복을 원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복과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절 2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가 따라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삶 전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죠. 그것이 여러분 모두의 참된 올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절부터 이제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3절 또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우리가 아까 읽은 거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잘 분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 한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크게는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맨 처음에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성격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구원받은 그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시면 우리는 뭐죠? 양이다 그랬고, 예수님이 선생이시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이 터이면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머리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 속한 지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그 몸에 속한 지체, 일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더 이상 나무에 속한 가지가 아닙니다. 나무에 속한 것만 아닐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죽은 가지가 되는 것이죠. 몸에도 그렇습니다. 몸이 있는데, 건강한 몸이 있는데 그 몸에서 무엇인가 지체가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그 몸이 아닙니다. 분리되어서 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죽은 마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떨어지는 것은 단지 다른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생명 없는, 단순히 옆에 있는 다른 지체와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참으로 비참한 형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 이상 상관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 모두는 그 한 몸 속한 지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말이고 멋진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면 자주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판단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면, 저는 감옥에 안 가봤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 가운데 또 감옥에서도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이 가장 힘든 벌 중에 하나래요? 독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혼자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괴롭고 슬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과 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참으로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몸에 붙어있고 또 그 몸에 속해 있는 다른 지체들하고도 서로 생명의 연합,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알 수 있죠? 필연적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 시대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말이고, 또 여기 미국 LA에 있는 이곳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 대한 말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모두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이렇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교회, 우리로 말하면 미주 서부교회를 우리의 교회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까 주님의 몸이 몇 개라 그랬죠? 하나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합한 교회, 그것은 하나지만 지금 LA 이 오렌지 카운티의 교회가 몇 개예요? 저는 못 세알이겠습니다.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수가 많습니다. 그것이 또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 붙잡고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있다 그랬고 7 금촛대,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사이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촛대가 몇 개죠? 7개예요. 한 개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한 개만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두셨다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에도 예수님의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의 몸이 있었고 또 어디에 있었죠? 빌라델비아, 서머나, 버가모,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사대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도 교회에 편지 쓰기를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 또 공간 속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이는 교회, 우리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교회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요, 거룩한 산제사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오순절에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3,000명.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등록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그때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흩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하는 것,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교인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성격, 모습이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죠? 교회의 문제가 많으니까요.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차라리 교회와 떠나서 내가 그냥 나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만 예수님 붙들고 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소속하지 못하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또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좋은 교회들이었어요? 7교회 나왔는데 7개 가운데 2군데만 칭찬받고 나머지는 책망받았습니다. 칭찬받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도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쟤네들은 내 교회가 아니야. 내 몸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내가 그들 사이에 다니고 있다. 내가 다스리는 나의 교회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선해서 이 지상에 있는 불완전하고 그런 이상한 교회들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불완전한 교회에 나는 속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와 함께 하다간 내가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겠습니다. 내 행실에 내 마음에 상처가 크겠습니다. 라고 거부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에 있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즐겁고 더 천국을 누리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없는 것이죠. 교회의 성격,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 마땅히 속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죠.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도 있고 자기 능력이 많다고 나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 많이 있지만 나도 불완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가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거기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어려운 점이 있지만 거기서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랬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혼자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 올해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건설 구원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서 산에 가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요 하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죄 많은 사람들, 또 다시 말해서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함께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에 왜 속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우리가 반드시 속해야 됩니다.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해설하기를 사람이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옆에 받쳐주는 게 있어야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기 위해서.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서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각자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입이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손이 도와줘야 됩니다. 발도 식당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의 목표 가운데 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 자신이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건강이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즐겁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인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천국의 일이 천국 사업이 복음 운동이 점점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개척교회 어떤 목사가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가 나가서 혼자 세우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섬김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수영을 조금 배웠는데 한 몇 달 배웠어요. 잘 못하는데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혼자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뭐가 있으면 좋겠냐 싶으면 누가 나를 카메라로 찍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잘못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있을 겁니다.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선생이 옆에 붙어서 자세를 교정해주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발전이 잘 되겠습니까?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잘 되려면 우리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도와주는 사람, 나보다 먼저 해서 앞을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정말 영혼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영혼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나쁜 일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함께 다 있으니까 찬송해야죠. 나 혼자서는 집에서 딴짓 하더라도 함께 모이니까 기도해야죠. 성경 말씀 봐야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가르치는 자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자 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려운 형편 도와주는 사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우리를 보호하는 자, 우리를 가르치는 자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우리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잘못될 때 이렇게 하십시오. 또 넘어질 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단순히 다스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도록 건강해지도록 복받도록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 다시 보면 그래서 교회에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잘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권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일로. 우리 교회 봐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리를 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기도에 더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잘 못해도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잘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다스리는 사람. 다 역할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도록, 고침받도록,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합해서 우리 혼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합해서 잘 한다면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이 그렇고 교회의 성격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뭐라 그랬어요? 인도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속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떤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 있어요? 복종할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교회의 권세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나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아무도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한다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 순종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왕이에요? 누가 머리예요? 자기가 머리예요. 성탄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었냐면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둘 수 없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내 머리시여 나에게 명령하시옵소서. 내가 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요, 천국 백성이요, 우리의 신령한 예배요, 우리의 거룩한 제사 될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죄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가까운 사람, 좀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또 아는 사람 함께 가서 죄를 회개하도록 얘기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가정은 기본 생각은 교회가 있고 우리가 그 교회에 다 속해 있고 그 아래 권세 아래 있다. 그것을 가정하고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교회 아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교회는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면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말 되게 어렵습니다.
싫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이어서 계속 보면,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들은 그냥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에 대해서 회개할 날, 결산한 날이 온다는 거죠.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영혼들 내 명령대로, 내 뜻대로 잘 돌보았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희도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희생하면서 그렇게 돌보았느냐 물어보시겠죠? 그 맡은 책임이 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권세 준 자들에게 즐거이 순종하고 또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서부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교인이 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결혼한 혼인 신고한 사람들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 혼인 사람들, 동거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꼭 가입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 교회나 가입해서도 안 되고 다른 누가 이 교회에 가입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절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의 판단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이 밝히 증거되고 또 바르게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그 보이는 교회, 불안한 것 투성이지만 못난 것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교회인 줄 알고 우리가 정해서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큽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서부교회 교인된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교인된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마음과 행함에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있고 주님께 영광되도록.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지역에서 한 교회로 또 한 몸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이곳을 저희의 자리인 줄 알고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우리가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돌보는 복이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